할렐루야. 오늘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살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집에서도 모욕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절이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욕 한 번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말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 다가오면 목욕탕을 온 가족이 함께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요. 다 씻었나 해서 이제 몸을 또 밀어보면 또 때가 나오고 또 때가 나오고 그렇게 참 한참을 씻고 나서야 비로소 매끈한 피부를 만날 수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연세가 좀 있으신 교우님들은 이 추억이 분명하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욕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그래도 모욕을 마치고 나면 우리 아버지께서 바나나 우유 그리고 단팥빵이나 혹은 카스테라 이것을 사주셨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던지요. 그래서 그만 바나나 우유나 그 단팥빵 유혹에 빠져서 목욕탕에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든지 몸을 더럽히지 않고 때를 묻히지 않고 살려고 조심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어느덧 때가 생겨나요. 그러면 또 저는 어김없이 아버지에게 체포되어서 목욕탕에 잡혀갔던 순간 체포되었던 순간이 우리 아버지는 목욕탕에 들어가시면 항상 그 뜨거운 온탕에 먼저 들어가셔서 사실은 정말 뜨거운데 말입니다. 아들아 여기 들어와봐.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단다. 저는 어쨌든 그 말을 믿고 반강제로 그 뜨거움을 견뎌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온몸에 붙어 숨어있던 때들이 부풀어서 항복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올 무렵이 되었어야 그 뜨거운 온탕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어서 이렇게 온탕 밖으로 나온 것은 사실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온탕 밖으로 나왔을 때 드디어 목욕의 본론인 정결의식, 참된 정결의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태리 타올이라는 그 떼수건을 손에 끼시고는 제 몸을 그냥 사정없이 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태리 타올이 지나가는 곳마다 짜릿짜릿하고 따갑고 아프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와야 비로소 몸에 붙어있던 때가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때의 양은 확실하게 비례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일이나 그 힘들고 아프고 불편했던 추억은 그렇게 기쁘지 않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에 아프지 않게 때를 벗겨주는 그런 특별한 비누 같은 것이 없을까? 내가 어른이 되면 그런 비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린 시절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철학적인 그런 것을 깨닫게 되기도 했죠. 교우 여러분, 제가 때를 사용해서 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 것쯤은 여러분 이제 다 아셨겠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깨끗함과 더러움, 즉 정결함과 부정함,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더럽다,
혹은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죄는 부패한 상처, 즉 고름이 나거나 이런 상처, 그리고 무거운 짐, 말 그대로 더러운 것, 많은 빛, 어둠, 붉은 얼룩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거니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해 버리기 때문에, 또한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죄, 이 더러움을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를 떠나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이 말하는 더러움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스킨 디지즈, 피부병이 있거나 혹은 이를 만진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즉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 병이나 이를 만진 사람, 그리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셨던 부정한 음식,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당연히 더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한 뭐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해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때가 있을 때 모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죄를 씻어내는 정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병이 있거나 이를 만진 사람이거나 피 흘린 병이 있거나 이를 만진 사람이거나 죽은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거나 부정한 음식, 금지된 음식을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동물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씻는 거죠?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로 씻든 동물의 피로 씻든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씻은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정결 의식을 치렀다면 그 해가 지는 저녁까지 계속해서 밖에 나가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녁까지 기다리면 깨끗해진 사람이 되는데 예를 들어 레위기 12장을 보면요, 아들을 낳은 사람은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요. 물론 밖에 나가는 것까지는 33일 집 밖에 나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쳐줘요. 그런데 딸을 낳은 어머니는 80일 동안 기다려야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왜 참 딸은 더 심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의학자들이 말씀하기로는 딸이 훨씬 더 감염될 확률이 남자아이보다 높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좀 더 많은 기간을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새로 얻은 딸을 잘 보살피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차별을 두어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나누어 놓으셨다는 것을 오해 없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한 번 더러워진 사람은, 즉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깨끗게 회복되려면 2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했는데, 물이나 피로 씻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 부정하다는 개념, 이 더럽다는 개념이 바깥쪽보다는 이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정결하다는 진정한 의미가 점점 희박해져서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손이나 발에 묻었던 그 흙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는 청결을 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은 바깥 세상에 나갔다 집으로 들어올 때 무사히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의식이 이 손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우 저 사람 왜 저를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인 취급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많은 죄를 짓고도 그저 정결의식만 치르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었는데도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어. 그러면서 그냥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은 죄를 씻는 이 정결의식이 그렇게 쉬울까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나누었던 목욕 이야기 생각나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더러운 죄, 영적인 죄까지 씻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일까?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 맞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이야기하기로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10절에서 18절에 사람들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아이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와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는 뜻이죠. 거룩하게 되라는 뜻이지. 여기 봐, 이 말씀처럼 다 나쁜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굳이 그냥 그렇게 살 거 있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고 살아라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숨겨놓은 때를 한꺼번에 씻어버리는 좋은 기회, 그런 기회를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도 아프지 않고 말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말입니다. 기다리지 않고도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특별한 비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이 피가 바로 새로운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동물의 피로는 완전히 씻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끄는 숨겨놓은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씻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온탕에 들어가서 뜨거움을 참지 않아도 되고 이태리 타올로 피부가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할 필요도 없이 일정한 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즉시 깨끗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 옳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때를 씻어내므로 사탄의 소나기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 때, 그런 더러운 사람에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때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특수 비누가 되어주신 주님을 영원히 감사하며 기억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방법, 그것도 단 한 번에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보응이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계속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성구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해진 우리 삶을 계속해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깨끗하게 되고 난 후에 이 깨끗함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유지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산다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앞으로 이태리 타올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태리 타올을 받게 되거든, 아이고 빨리 때를 씻어야 되겠구나 회개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혈로 씻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끗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떼수건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원래 제목은 보혈과 말씀입니다. 보혈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보혈과 말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영원한 이 축복과 죄로부터 자유함,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영원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는 것, 이 복이 바로 영원한 자유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때들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며 늘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